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을 내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건요 세상의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로마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잠깐 쉬어가는 시간, 아가서 8장 결론의 말씀이죠. 아가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는데, 아가서의 내용들이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이 아가서의 사랑의 내용들을 완성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 사랑을 누리고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차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요 법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요 법으로 사랑이 맺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짝지어줘 가지고 첫날 밤 처음 만난 거예요. 첫날 밤 아니죠. 멀찍이 저 사람이 내 신랑이라 카던데 하고 몇 번 보고 결혼을 치러가지고 첫날 밤에 서로 깜짝 놀라죠. 촛불 앞에서 설마 이 사람이가 뭐 이런. 그래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야, 넌 내가 빌려준 돈 갚아. 이틀의 말미를 줄게. 이틀 동안 내 돈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관계는 법으로 형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기의 저 하늘의 별 좀 따져 있어. 몸 따주면 그 사람의 사랑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한다든지 그 사람의 우수함을 강조한다든지, 옆집에 김씨 아이씨는 꼬박꼬박 월급도 갖다 주고, 여름철, 겨울철 해외여행도 데리고 다니는데 당신은 뭐예요? 당신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사랑은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어떤 우수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이 아가서 8장에서는요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등장을 해요. 오빠들이. 그러면서 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자기 오빠였으면 길에서 당신과 앉고 당신과 입 맞춰도 오빠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텐데, 내가 당신의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아이들 같으면 질색을 할 것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오빠를 등장시켜서,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를 등장시켜서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친밀함을 말하면서 이 신랑이 내가 당신의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길에서 당신을 안아도 당신과 입 맞춰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신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오빠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이 오빠는요 확정된 관계예요. 그죠? 미워도 싫어도 나빠도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 자기 엄마가 똑같은 아버지. 호적을 파도 오빠는 오빠, 아빠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확정되어진 관계가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예요. 이걸 등장시키면서 바로 예를 들면 부모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이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 너가 오빠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게 확실한 사건이라면, 확실한 사실이라면 이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부모를 부정하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는 확정되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 오빠와 누이 동생의 관계를 등장시키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확정되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확정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에이, 목사님,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랑 보니까요, 내가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몇 번 신앙으로 권면하고 권고했는데요, 그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이 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완전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뭘로 말합니까?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노아가 당대에 뭐한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노아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뭐였더라?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뭘로 엮여져 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엮여져 버렸어요. 십자가라는 본드로 하나님과 우리가 붙여져 버린 거예요. 누구도 뛸래야 뛸 수 없는.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주님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거절할 수 없는 확정지어진 관계 속에 놓여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성도들이요 자책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요 자기를 낮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만족을 드릴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지 맘대로 하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개인주의를 거절해야 돼요. 개인주의 위험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거룩한 연합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 안에 연합되어져야 돼요. 진리 안에.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이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이 유혹에 자빠지면 큰일 나겠다.
부암로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다. 맞죠? 인정을 안 하시. 이분들 진짜 밥을 괜히 먹여놓은 것 같아. 주일마다 점심을 삶아 먹여놨는데 다시 이제 앞에 거 이제 없었다 치고 다시 한번. 부암로교회 괜찮은 교회죠. 근데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회자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험한 거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인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역사 뒤로,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남게, 주님만 높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라비와 누이 동생, 그리고 신랑의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베드로 형님께서 베드로서를 쓰시면서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사랑의 입맞춤, 오늘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눈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머야, 이제 미쳤는갑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님 미쳤는갑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친밀함의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이라는 것을 등장을 해요. 오늘 아가서에서도 입맞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딱 뭘 쳐요? 우리 안에 바리게이트를 딱 철벽을 칩니다. 어머, 무슨?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여겼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1분단, 2분단, 남반, 여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책 딱 끼고 부부가 함께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보 안녕, 나중에 마칠 때 봅시다. 아내는 이쪽으로, 남편은 이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전라도에 가면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주의 종은요, 기둥만 딱 바라보고 이쪽 기역자 교회,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이에요.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안 보면 섭섭해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남반만 그렇게 쳐다보시는지, 여반만 쳐다보면 남반이 삐져. 이게 우리는 신앙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요,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요, 사무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쩌다가 주일날 만나면 사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식사는 드셨습니까?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특히 저기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전에서 오신 원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은요, 사랑의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마무라,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마이무라,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런 마음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반찬 그릇, 맛있는 반찬 그릇을 쓱 아내 앞으로 밀어놓는 거, 이건요, 자다 깨도 이런 일들은 간혹 일어나는 거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요, 너무 사무적으로 책으로 배워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법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에서 나온 신앙만이 진짜입니다. 아멘. 오직 사랑에서 나온 신앙만이 진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 날 사랑해 주실 거야, 그 사랑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 없게 만들어 붙여버리신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드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후반부에 가면 죽음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이에요. 아멘. 사랑은 죽음이에요. 아담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 아담이 혼자 먼저 창조되어졌을 때 사랑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시켜버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마취에서 풀려가 눈을 뜨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옆구리가 아픈데. 그런데 이 여자가 내 사랑이다 하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뭐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 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못 죽어요.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못 죽어요. 죽는다 큰 소리는 치지만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만나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사랑인지 안 사랑인지 판결이 나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안 사랑인지 드러나요. 그렇죠? 남편들이 자기만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 몰래 서재 뒤에, 먼 뒤에다 숨겨놓고 지만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뭔가가 잃어버려지게 된다 치면, 그래도 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다. 몰래 숨겨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막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게임기,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 어떤 사람들은 뭐 카메라. 저 옛날에 욕 많이 들었습니다. 몰래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들켜가지고 막.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그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요, 잃어버려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는 그 경우에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두려워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져 버려요. 여러분, 남자가요, 오늘 이 아가서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부의 고백이죠. 신부의 고백. 자, 이 3절에 보면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안아주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들에게 왼팔로 팔베개 해주는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 해주고 옆집에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아내가 와가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아니, 옆집에 누구 아빠는 밤마다 팔베개를 해주고 잘 때까지 토닥거려주고 잠을 재워준다 하는데 당신은 팔이 없어요? 해가지고 억지로 팔을 끌어다가 대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잘 때까지 빼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랑은 자발적으로 신부에게 자기의 팔을 내주는 거예요. 저도 텔레비를 보고 배워가지고
신혼 때에 800개를 해줬는데요, 5분도 못 지납니다. 3분 지나면 지가 나가지고 뺍니다. 이러면 또 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늘 이 800일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마라?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잠을 잘 못 들으니까 저희 한 번씩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집은요, 지 죽은 듯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갑질이 대단하다. 여러분, 800일을 해주는데 이게 신랑이 자원해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800개와 오른손으로 이 안아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이 남자가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주는 이것은요, 보호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보호.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팔을 우리 머리 밑에 넣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지 마라. 누구도 깨우지 마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신랑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 돌아가는 것, 이 민족 돌아가는 것,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800개 속에 있을 때에 잊어버려요. 주님의 800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으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천국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게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못 서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온갖 것으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땅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위협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완벽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스스럼 없이 이 800개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신랑이 자발적으로 신부의 머리에 800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돌아가면 많은 이제 신랑들이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800개로 안아주신다는 이것은 그 어떤 어두운 밤에도, 그 어떤 풍랑의 밤에도, 그 어떤 환란의 밤에도 주님이 끝까지 안고 어디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이고요, 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계속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전한 자여, 나의 비둘기여.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너무너무 로맨틱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실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신부의 눈을 보시면서, 신랑의 눈을 보시면서 볼을 꼬집으면서 아이고 나의 비둘기라면은 치아란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요, 표현들을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어디서 주님이 찾으세요? 내 비둘기.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800개를 해주시고 그 어떤 어두움도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옆집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품속에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어떤 표현들을 씁니까? 오늘 아가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평상시 쓰지 않는 표현들을 써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들을 쓸 때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핑크빛 사랑? 분홍빛 사랑? 저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랑을 표현할 때 보랏빛 향기? 무슨 향기가 보랏빛이 있어요? 핑크빛 사랑? 분홍빛 사랑?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 전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을 써요. 죽음. 사랑은 잔혹하대요. 사랑은 홍수라는 말이 나오고,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 음부, 홍수, 불, 이런 표현들을 써요. 여러분, 이게 원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낌없이.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우리는 딱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걸 딱 문제 앞에서는 이거는 빼고, 여보, 당신이 사랑을 이거 나 줄 수 있어? 당신 나 사랑한다며? 당신 나를 위해 목숨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다며?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다며? 당신 결혼할 때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이거 나 줄 수 있어? 안 돼, 이거 빼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아낌없이 준다고 하면서도 못 줘요. 신랑이 타고 다니는 차, 여보, 이 차 놔줘. 그리고 당신은 자전거 타고 다녀. 운동이 좋대, 몸에. 이러면 경상도 표현으로 미쳤네. 어디 감히 눈독을 들여. 당신이 그러다. 집에서 할 일도 마트만 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못 줘요. 못 줍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것, 목숨처럼 아끼는 것, 이 문제 우리가 발휘하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이 죽음이라는 표현들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죽음이, 사랑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지막 때에 환난들이 오면, 마지막 때에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 서로가 배가 고파서 눈이 퀭해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갑자기 신랑의 호주머니 속에서 뭔가 빠시락 소리가 나는데 이건 촉입니다. 이건 단팥빵이다. 이 인간이 저기 어디서 났지? 여보, 호주머니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미안타. 이게 그냥 내가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입으로 낸 소리다. 빠시락. 이것 봐라.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당신 나를 사랑한다며, 아낌없이 준다며, 털어. 주머니 까. 못 준다. 이거 나 정말 비상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목숨처럼 여기는 거 못 내어놓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처럼 목숨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평소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환난 없는 것, 기근 없는 것, 피곤하지 않은 것, 어렵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언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까? 환난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달아났어요. 우리는 그 성경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베드로 성님이
3년 반 동안에는 주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바라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풍랑이를 걷기도 한 어떻게 그런 일을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그런 인간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빼앗겨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뭘 확정하셨다? 당신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려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책으로 배우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사무적으로 배우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들이 녹아져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정말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탤런트 신구 선생님이 세계적인 유행어를 만들었죠. 니들이 개맛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무적인 사랑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글자나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건 천이에요. 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선이 연결되어져 있고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화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이 사랑, 우리를 통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TFT 이랬는데, 그 다음에 LCD 나오더니, LED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름도 외우기, UHD가 나오더니, 요즘에는 QLED가 나오더니, 얼마 전에는 4K가 나오더니, 요즘에는 8K,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갈수록 선명해져. 요즘 연예인들의 쌍꺼풀 수술 자국이 보여요. 연예인들도 이제 하기 힘들어집니다. 수술 자국이 보여요. 그 정도로 화면이 선명해졌어요. 우리 모습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세상에 이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욥은 그만큼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이 욥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들을 주장하고 그 의로움들을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처럼 드러나 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우리는 사랑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고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험 안 쳤는데도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고 2주 만에 논문을 덜커덩 쓰고 그런 것이 사랑이고 그런 것이 은혜라고 여기죠. 아니에요. 성경은 이 고난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사랑 아니라고 여겼는데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기 참 어려우시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우시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두려움의 밤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 더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의 바람, 어떤 기근과 곤고의 그 고난의 바람들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흘러간 세월, 많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환난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것은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 표현으로 쓰면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래요. 주온 자식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온 자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낳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손못댈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숨까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까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후까지 보장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네가 챙기라. 이게 아니에요. 목숨 후까지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그 어떤 공포에서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더 파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환난도 이기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랑은 짝퉁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사무적인 사랑 아닙니다. 짝퉁의 사랑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부터 임한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위에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이 복음 위에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 속에서 신랑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아니, 우리가 파고들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 밑으로 팔을 내밀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시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